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벳세다 빈들에서 배불리 먹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와서 주님과 대화를 이어가는 말씀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런 분 같으면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겠다. 적어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확신이 들었던지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던 무리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중심을 아셨던 주님은 무리들을 떠나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그것은 무리들의 열망에 어쩌면 찬물이 확 부어지는 꼴이 되고 말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무리들의 열망은 식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설득해 보겠다는 심산이었는지 분명히 제자들만 배를 태워 보내고 벳세다 빈들 어딘가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기어이 제자들이 건너간 이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기대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길로 이미 들어서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또 한번 찬물을 확 끼얹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이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꼬집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향한 무리들의 기대하는 마음은 급속히 식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빈들의 무리들은 참 배고픈 현실과 식민지 백성의 서름에 한 줄기 희망을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깊은 의심과 절망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든 배고픔을 면해 보려고 빵을 얻어 먹을까 싶어서 나를 찾아온 무리들밖에 되지 않는다고 호통을 치는 말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이 건드려졌다고 생각하면 순식간에 돌아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때는 명분이고 뭐고 없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자가 우리의 고달픈 현실을 알기나 할까? 그런 의구심이 확
드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마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깐데 또 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백방으로 찾아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 랍비를 우리가 과연 뭘 믿고 따를 수 있을까? 다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불과 얼마 전에 광야에서 배불리 떡과 생선을 먹었던 그 기억은 벌써 마음속에서 지워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무리들이 오늘 읽은 3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를 수 있게 기적을 행해 보란 요구였죠. 당신이 우리 조상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떡을 내려 먹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표적을 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기적 자체를 추구하는 그 신앙은 결국 그 기적을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믿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미 아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돌아서면 또다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 자체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나중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일 외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증거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도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어저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 빵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직설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그들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었죠. 여러분, 무엇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일까요? 문맥으로 보면 그것은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자기들의 나라를, 왕국을 세우고 권세와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포도주가 바닥나서 흥이 다 깨져버린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막장 같은 인생을 사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런 삶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고 따르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육체를
갖고 사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유익을 줍니다. 우리에게 아니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요? 썩을 양식을 아무리 곳간에 많이 쌓아놓아도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동시에 그 썩을 양식이 풍족한들 죄로 말미암아 받을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질 수 없음을 왜 모르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병자를 다 고쳐주시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명의를 보내셨어야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입에 불칠이라도 해야만 하는 이 절대 빈곤에 처한 인생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슈퍼 종자를 만들고 적어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과학자를 보내셨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으로 늘 빼앗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처럼 남의 종살이하는 그 대적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승리를 주시고 부국 강병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맞서 싸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영웅을 보내셨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썩을 양식이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생의 근원적인 죄가 가져온 그 결핍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인생의 그 근원적인 죄가 가져온 절망과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곧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치 썩을 양식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영생은 없는 것처럼 썩을 양식에 최고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은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왜 모르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단히 교회가 사실은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일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사업을 하며 돈을 벌고 자식을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한 헛된 수고인 것처럼 이원론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성도들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 일상의 모든 일은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해 봐야 다 부질없는, 어차피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질 일들이라고 그렇게 성과 속을 이분법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시대가 암울하고 참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는 이 풍진 세상을 등지고 피난처가 되어 주었죠.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의 모든 일은 부질없는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오히려 등한시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초대교회가 가장 아무런 조선말 그 시대에 1907년에 여러분 평양 대부흥을 경험하고 곧바로 일제강점기 시대를 보내야만 했죠. 그러면서 아주 진하게 내세지향적인 메시지와 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도피처가 되었고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일보다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거룩하고 영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여러분 3.1 만세 운동이나 그 당시 사회 계몽 운동,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교육기관인 학교를 세우고 병원과 사회 구제 사역 등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어지는 대다수의 복지 사역은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의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자 서서히 현실 도피적인 내세 지향적인 신앙이 믿음 좋은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일도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한 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업, 먹고 살고 돈을 버는 일을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한 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과 동기를 따라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의미에서 곧 소명을 따라 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이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그 일이 주님의 일이요,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는 일로 부름받았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 삼고 행할 때 우리는 부르신 그 어떤 자리에서든 그 일은 주님이 맡기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목사는 주의 일을 하고 여러분은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세상 일을 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만이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칫 욕망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오히려 야망과 탐심도 합리화할 수 있는 오히려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주님이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도 상관없고요, 가게를 해도 상관없고,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상관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좋고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푸른 초장이라도 괜찮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은 이 모든 일에서, 이 모든 길에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가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의 이유와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과 모든 삶의 목적과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답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일이죠. 주님의 몸된 은혜샘물교회가 여러분 사랑마루 또 선한 울타리 사역들, 선교와 구제와 결국 그 모든 섬김의 일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인 것은 그 사역과 그 모든 일 자체가 성공하고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사역과 수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일이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로 드려지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소망으로 붙들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구하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세상 한가운데서든 일의 크기와 형태가 아니라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수고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앞서 위정자들로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겸손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않도록 이 땅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